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때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때라든가 내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하신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가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목표로 삼았던 것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나의 인생을 이 하나님께만 걸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다른 것에 삶의 목표를 삼으면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배신감을 안겨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요, 레아라는 아내와 이 라헬이라는 이 아내입니다. 둘은 자매였는데요, 야곱이 가슴에 품고 있는 여인은 이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먼저 시집갈 수 없다는 그 지역의 문화에 따라 야곱의 삼촌은 언니인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들여보내 아내로 삼게 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의 가슴 속에 담고 있었던 여인은 라헬이었기에 레아를 그리 반겨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야곱의 마음을 레아가 모를까요? 물론 알죠. 비록 내 남편이 되긴 했지만 이 남편에게 마음을 얻어낼 수가 없었어요.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레아는 야곱이라는 남자로부터 사랑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겁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에게서는 아이를 얻지 못한 것을 알게 되자 레아는 그때부터 내가 야곱의 자녀를 얻어서 마음을 사야겠다고 생각하죠. 혹시라도 아들을 낳으면 이 남자가 나에게 마음을 줄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일에 삶의 목표를 둡니다. 그런 레아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여셔서 첫 번째 아들 루벤을 얻게 됩니다. 루벤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아는 야곱의 아내이기는 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여인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고 생각하면서 루벤을 낳았습니다. 레아가 루벤을 낳고 난 다음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런데 레아가 루벤을 낳고 남편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루벤을 이 장남으로 낳기는 했지만 레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을 얻지 못했고요,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얻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29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음이에요. 레아는 장남 루벤에 이어 두 번째 아들 시몬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뜻이 뭐냐면 듣는다, 이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쉐마, 이 쉐마라는 단어는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아가 루벤을 낳았지만 여전히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에게 또 다른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아들을 낳았다고 레아가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29장 34절은 또 기록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음이에요. 레아는 세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이를 낳고 이제 내 남편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레아는 남편의 마음을 얻는 일에 인생의 전부를 걸고 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유다였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9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레아는 계속해서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아들을 넷씩이나 낳았지만 야곱의 사랑을 얻지 못했어요. 참 이상하긴 하지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들은 넷씩이나 낳았는지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아들은 넷씩이나 낳았냐고. 그러고 보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웃고 말았어요. 레아는 어떻게든 이 남편의 사랑을 받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랬겠어요. 아들이라도 낳으면 사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여 어쩌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들을 낳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아들을 낳고 또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했죠. 그런데 마지막 아들 유다를 출산하고 난 후에는 레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고 드디어 목표가 달라집니다. 레아는 남편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니라는 이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올인을 합니다. 레아는 남편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 거야 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오로지 남편 야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막내 아들 이름을 유다라 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으로부터 기쁨이나 희망이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이 남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이 찬송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런 결심을 하고 난 다음 레아의 출산이 멈추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레아는 더 이상 자녀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아들을 낳는다고 야곱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희망이나 기쁨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아처럼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돌아오는 것은 괴로움과 괘씸감에 상처와 아픔만 쌓일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그런 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보는 거예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수고하고 수고한 끝에 드디어 라헬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7년을 며칠같이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라반에게 이제는 기한이 찼으니 라헬을 아내로 뭐라고 합니까?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삼촌은 레아를 야곱에게 들어가게 해서 아침에 보니까 레아였던 거예요. 저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였더라, 아침에 보니 레아였더라 하는 부분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것을 얻으면 행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그런데 밤을 새고 난 이후 아침에 봤더니 내가 원하는 라헬이 아니라 뭐예요? 레아인 거예요. 그러면 실망하는 것이지요. 더구나 그게 한 번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또 이것만 얻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지 하고 또 한밤을 지나고 보니까 또 라헬이 아니고 뭐예요? 레아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실망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 다른 것을 꿈꾸면 그런 거예요. 자고 일어나 보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것만 얻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내 삶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영성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경험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경험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만 얻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을 얻고 난 후에도 내 안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랑을 얻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밤을 새고 나니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짜 내가 그 자리만 들어가면, 그 직장에만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만 얻으면 될 줄 알고 그것을 얻어서 만족이 평생 간다면 괜찮는데 그것을 얻고 나서도 평생 만족이 없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이것 말고 다른 어떤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초월적이고 영원한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했더니 역시 잘했다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 사랑에 끝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던가요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아니요. 그토록 원해서 함께 살고 싶어 결혼했지만 정말 영원한 이 만족을 얻기 위한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그 사람만 얻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그것만 가지게 된다면, 그 정도의 돈만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그 정도의 지위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다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내와 같이 아들을 내식이나 얻어도 만족이 없다면 다른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레아는 막내 유다를 낳고 나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결단하게 됩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현실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아 답답해도 그분이 말씀하는 그 시간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삶의 목표를 두고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이 그분의 때, 말씀의 때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여기에 이 노년이라는 단어를 빼도 말이 됩니다. 노년. 그런데 왜 그냥 아브라함에게가 아니라 노년의 아브라함에게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노년의 아브라함이란 말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늙은 노년의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이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인생이지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더구나 노년에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노년이 되면요, 인간의 가능성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젊은 날에는 이것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노년이 되고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해준 그 사람도 나에게 잘해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군가에게 너무너무 투자를 많이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배신하기도 하고요.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아브라함,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것이 태반인 사람에게 목표를 두고 희망을 걸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희망은요, 뭐예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조차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인생을 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할 것 같지만요,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요, 못해요. 못합니다. 우리는 잘할 것 같지만 나이만 조금 들어도 못하는 게 많아집니다. 늘 잘할 것 같지만 기분만 좀 나빠지면 뒤틀어집니다. 더욱이 사람이란 그렇게 잘하다가도 한번 틀어지면 아무리 부탁해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내가 잘해주면 다 잘되고 늘 원만합니까? 그런가요? 내가 사랑을 주고 그 사람도 사랑을 주는 것일까요? 아니요. 사랑이 아니라 엄청난 증오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가능성에 우리 인생을 걸 수 있겠어요? 걸지 못해요. 요즘 AI라고 하는 로봇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 로봇이 얼마나 이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조금만 지나면 그 일자리의 대부분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인간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조금만 힘들면 물건을 들 수가 없어요.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봇은 어떡합니까? 로봇은 번쩍 들어 올려요. 번쩍. 우리는 복잡한 계산을 밤을 새워 해도요, 컴퓨터 인공 로봇은요, 몇 번만 하면 다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로봇이 진짜 유용하기는 하지만 이러다가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될까. 그래서 2011년 이 영국의 몇몇 협회들이 인공 로봇을 만들 때 있죠, 윤리 강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로봇이 우리 인간을 공격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자, 인간에게 유익한 이 로봇을 만들 수 있도록 강령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5대 강령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로봇은 사람을 살상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상. 우리가 로봇을 잘 이용하려고 만들었는데 인간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강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안 지켜질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래, 맞아,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 괜찮은데요,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로봇에 입력을 해가지고요, 너 가서 누구누구를 죽여 라고 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또 하나 윤리 강령은 로봇은 취약한 사용자 인간을 착취해서는 안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본성에 악한 충동이 있어서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이 불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다시 말해서 이것이 노년의 아브라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아브라함. 그래서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본성을 다스리고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께만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불가능하고 무능한 것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무능한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하면 됩니다. 가능성에. 내가 비록 노년의 아브라함과 같은 이 존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능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분을 바라보고 말씀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의 때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를 웃게 하시고 진짜 기쁨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웃게 하시고 진짜 기쁨을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누가 나를 웃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진짜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이세요. 누가 진짜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뭐라고 했어요? 웃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눈물 대신 이 기쁨과 찬송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혹시라도 믿었던 자식이 배신한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죠, 뭐. 아니, 평생 자녀를 보살펴주고 사랑을 줄 것 같았던 부모가 자식에게 폭행을 하고 심지어 죽게 하는 경우가 있는 세상이 아닙니까? 어느 누가,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평안함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통장 잔고 보고 보다가 사달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주식하다가 주식이 주가가 막 떨어져가지고 대출받은 주식 대출받아서 주식 투자했는데 종이 조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죽고 싶은 것이지요. 죽고 싶은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라면 살 것 같죠. 기쁨이 넘쳐나요. 막 기뻐요. 세상 쉽게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만치 않은 세상이거든요. 만만치 않아요.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시간 나면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여러분, 삶이 왜 짐이 되는 것일까요?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그 책은 철학자 하이데거를 연구한 책인데요, 그 책에서 하이데거의 그 입을 빌어서 왜 우리 삶이 짐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가치와 대한 집착과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버릴 때야만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다. 만일 이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한 인간은 이 삶이라는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진짜 가치인 줄 알고 그것 따라 살다 보니까 전부 다 삶이 짐인 거예요. 모두 다 짐인 거예요. 심지어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도 너무나 힘든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돈 좀 벌려고 직장 다니는 것이 다 짐인 거예요. 왜요? 이 땅의 가치에 이 집착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은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게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봉헌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가 325장 이런 가사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가사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얼마나 놀라운 평화인가. 기쁨의 강수가 그치지를 않네. 시험이 아무리 몰려온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네. 예수를 위하여 살겠네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딴 길로 가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다른 것에 집착을 하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에콰도르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복음도 전하기도 전에 그 원주민 부족에게 이 창에 찔린 이 목숨을 잃어버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와 함께했던 나머지 이 네 친구들도 모두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20대의 젊은 선교사들이 에콰도르에서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아내들이 남편의 그 죽음을 알고 난 다음 그 땅을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얘기를 쭉 적어 놓은 것이 이 영광의 문이라는 책이 되어 나와 있죠. 그 기록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 아내들은 과부가 될 가능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20대의 젊은 여자들이 막 결혼을 하고 남편이 선교사로 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아내들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과부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우리는 어쩌면 남편 여인으로 살아야 될지도 모르지. 그러면 우리 그때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글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분 말씀이 굳게 선다는 확신을 주셨다. 그분은 자기 양들 앞서서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 시점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치 오차도 없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절대 의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분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1순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 각 아내들이 남편과 결혼할 때부터 알고 있었다. 지금 와서 그 의미가 더 절실해졌을 뿐이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의 영혼을 살펴야 할 때였다라는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어버리고 내가 가부가 되면 어떻게 살지? 이 걱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면서 내가 책임지잖아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에 흔들림이 없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흔들림, 기쁨이 오고요, 웃음이 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라의 이야기가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사라. 그래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웃음을 줄 수 있어요. 진짜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이 교육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정에는 근심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이삭을 통해서는 기쁨과 웃음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얼마나 힘드세요? 참 힘들어요. 우리 사는 세상이 정말 힘들기는 하지만
정말 너무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눈을 우리가 고정시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짜 기쁨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쁨의 강수가 그치지 않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우리 루야의 모든 성도들이 불가능한 사람을 바라봄이 아니라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의 때, 이삭을 낳게 하시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모두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인생,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